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통해 적용을 제대로 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막 믿으려고 막 애를 쓰고 공부하고 막 암기를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셔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저럴 것이다 하고 내가 떠올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마치 만들어내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해서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실 때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야 할 내용을 주셨습니다. 믿을 내용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내용을 듣게 하시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살아내신 공생애, 그 사실로 완성해 내신 그 완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증거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가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최고의 사랑을 주셨다라고 해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자라도 그 받은 사실을 듣고 읽고 받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표현하신 그 사랑, 그 내용을 듣고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큰 사랑을 받은 그 크기의 가치만큼 영향받은 그 능력을, 그 믿음을 발휘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내가 만들어낸 자기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렇게 해서 해석하게 되면 아무런 믿음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믿음 없는 자의 받을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다라고 해도 믿는 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를 다 없이 해 주실 정도로 큰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단서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만 그 사랑의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 구분을 하죠.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공생애에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는 자이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순종해야 할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열정, 그 열정에 자기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열정은 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같이 들어요. 그리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사생활에 적용해야 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적용해야 할 것들을 같이 들었는데 받아들이는 해석이 각각이 달라요. 같은 말씀을 들은 대로 적용을 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들었어도 이전 생활하고 다르지 않은 생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인데,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했다라고 말하죠. 마치 여러분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만나기로 한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돌아올 때 하는 말이 뭐죠? 갔다 왔다라고 그러죠. 나 갔다 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에 갔다 오는다. 갔다 온다라고 하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다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했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선포되는 그 시간을 그저 예배 순서들 중에 들어있는 하나의 한 토막으로만 인식들을 하고, 예배 순서 중에 나오는 좀 긴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졸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로만 여깁니다. 말씀이 무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이 정도로 여긴다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이 뜨끔할 때가 있어요. 아, 저거 나한테 적용되는구나 하고 뜨끔하게 마음에 걸리는 것을 여러분 그냥 순서 중에 하나로 여긴다면 그 뜨끔하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뜨끔하게 만드는 말씀이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 아는 얘기인데 하고 여긴다면, 그래서 긴장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아이고 오늘 이 얘기 또 듣네 하고 그걸 또 참고 설교를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게 되지 더 이상 아무런 도전도 없게 됩니다. 들어서 아는 거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생활에 그 말씀 들은 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당장 고쳐야 할 것을 하나님이 바로 집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것이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그냥 설교 들어주는 것으로 마칩니다. 말씀 들으면 뜨끔하기도 하고 각오도 하게 되는 그런 말씀 그대로, 원액 그대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그리고 타협을 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게 돼요. 오늘도 이 얘기 안에 오늘도 또 넘어가는구나 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한 후에 약 4개월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게 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서 정탐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를 점령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보내주신 것인데,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정탐하게 되었듯이 정탐하게 된 12사람이 40일 동안 함께 활동하고 함께 다니면서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고하는 의견이 다 다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온 것에 대해서 돌아와서는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해석이 다 동일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증언까지 합니다. 또 증언까지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던 이 12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다 경험하고 돌아와서는 똑같이 봤음에도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와서는 자기 의견대로 해석을 하고 못 들어갈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올라가서 싸워서 이기려면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싸워서 이기려면 지금 모두가 용기를 내야죠. 백성들에게는 기대를 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잠깐 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셨어요. 주셨다. 내가 받았구나. 주셨다라고 하셨고 받은 자가 됐으면 이제 받은 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게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에게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주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서 만져보니까 주신 게 아니야 하고 잘못 해석을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그 가지게 된 확신 그것을 없애버리고 실망을 주고 좌절을 심어줍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까지 이제 불신하게 만들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신하는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정탐한 이후에 가나안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광야 방랑 생활이라고 하는 이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만지고 보고 온 자가 증언하고 말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정복은 불가능하다 라는 이 말을 전달하고 있어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사람 가운데에 10명이 악평을 하게 됐던 것은 그들이 너무 노쇠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수가 다 악평을 하니 나도 일로 붙어야겠네 하고 그들도 악평을 따라 했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의견에 악평을 하려면 치밀하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머리가 뛰어나야 돼요. 그만큼 꾸며내고 그만큼 갈아엎을 만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똑똑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보고 오고도 저딴 소리를 하고 있네 하고 열 사람이 비웃을 줄 모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역시 뭐 시력이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수가 많으니 확 밀고 나가면 된다라는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잘못된 상황에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에도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을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 물음에 주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내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7장 34절에는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게 된다고 하면은 주고받는 대화, 이야기들이 서로 알아듣는, 이해하는 얘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더구나 누가복음 17장에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하면 밤에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일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부부 사이든 직장 동료, 야근하는 사이든 함께 생활할 만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부부라도 한 가지 사실을 다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그 둘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고 했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해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같은 것을 보았어요. 같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해석이 달라서 결국은 갈라지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모습을 몇 군데서 볼 수 있어요. 강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강도였던 두 사람이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좌우편에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까지 들어왔던 주님의 말씀, 이전까지 목격하게 됐던, 봐왔던 주님의 생애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빚진 사람 둘이 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두 사람의 그 사정은 똑같은데, 탕감을 해준 그 주인의 생각, 그 기대와
탕감을 받은 자의 그 생각이 달랐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다른 일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해석이 달랐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끼지 말고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해버리고 기름지고 가장 좋은 양, 소, 어린 양들은 살려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온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인데 사울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 그 좋은 것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거, 말씀에 거역하는 거, 그거 점치는 자의 죄와 같습니다. 고집 부리는 거,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아니라고 고집 부리는 거, 그 우상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지요. 그래서 주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들었어요. 이렇게 하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 놓는 이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대요.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올라간 12사람 40일 동안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니면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는 보고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죄 없이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이면 이제는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들은 자가 되었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해석을 잘 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너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돌이키라, 이렇게 결정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듣고 뜨끔합니다. 고치라고 하는 것을 고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고, 깨달았거든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말씀 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라. 말씀 들을 때 또 저 소리 하네. 그렇게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긴장하고 조심해서 자기를 살피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해요. 여러분, 말을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면 또 얘기하게 되죠. 말을 했어요. 알아듣게 얘기를 차근차근 했는데 안 지켜져요. 다음에 또 얘기해 줍니다. 안 지켜지니까 또 얘기해 줘요. 또 얘기해 줘요. 이런 자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같으면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르면 얘기를 하겠지만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불법을 해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오죽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겠어요.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 아니면 못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러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나 그거 알아요. 그것까지 빼앗긴대. 마치 그 달란트 한 달란트 그거 빼앗듯이 말이에요. 나 그거 알아요. 알고는 있었는데 내게 아니. 빼앗기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그에게 주고, 너는 주어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너한테는 그 말씀이 네 것이 아니다 하고 빼앗듯이 말이에요. 지키는 자에게는 또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 즐거움을 하는 자에게 순종을 자꾸 맡기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 믿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지금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순종이 지금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뭘 기다리시겠어요?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뭘 기다리겠어요? 뭘 기뻐하시겠어요?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조바심 내는 그런 어린 아이들처럼 말이에요. 예전에 저 식혜 전도할 때 유진이 옆에 있는데 개똥인지 소똥인지 하여튼 소똥은 아니겠군요. 길거리에 있으니까. 똥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를 밟아! 그랬더니 그냥 쑥 밟아요. 지가. 그걸 밟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똥인데 놀렸어요. 근데 하는 말이 너무 참 감동이죠. 밟으라니까 밟았다고. 똥인지 돈인지 모르고 그냥 밟으라니까 밟은 거예요. 제 자신 얘기를 해서 좀 모았지만 지금은 흉봐요. 왜 그랬냐고. 지금은 해례도 안 하는데. 그렇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조바심을 내는 어린아이의 말이에요.
아니야, 이거 하라고 그랬어. 하라고 그랬어. 괜찮아, 안 해도 돼. 그거 그냥 그렇게 하는 소리야. 안 해도 돼. 아니야, 하라고 그랬어 하는 거야. 아이들 조바심, 융통성 없는 그 조바심.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여기시겠어요. 세상물 먹은 사람이 그 모습 보면은 참 우습죠. 저런 융통성 없는 사람, 그걸 하랜다고 그걸 그렇게 그냥 길시고 하냐? 했다고 그러고 말지. 융통성 없이 보겠지만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누가복음 18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코 흘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 같이 말씀하셨느냐?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계산하지도 말고 앞뒤 죄지도 말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껄껄껄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뭡니까? 자기 주장을 치밀하게 대답해내서 설득해내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가서 보니까 이래 해서 못 가, 이래 해서 불가능해, 이래 해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려고 하는, 설득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뒤집어 푸려고 하는 그 지혜자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죠?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처럼 순종하려고 받아들이는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덜어내지 말고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받고 어린아이처럼, 지난주에 여러분 나는 나귀입니다 하고 기도했죠? 오늘은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에 조바심을 내는 어린아이입니다.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어린아이처럼 바로 그대로 순종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주님 얼렁뚱땅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초신자가 왜 무서운지 알죠? 제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내 생각, 내 타협, 내가 신앙생활 경력이 얼마고 내 의지가 이런 내 의지, 이 의지로 제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주님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주님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되게 하시고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어린아이, 주님 말씀을 알려주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데에 주님 찾으시는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어린아이처럼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내 주장 펼쳐가며 대답하려고 하는 이런 지혜자 아니라 주님,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순진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순종하는 주의 말씀을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 제대로 순종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제대로 순종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의지가 주님 제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내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될 수 없도록 주님 내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문 밖에 서서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는 주의 음성 듣는 자여,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라 하시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고 문을 활짝 열어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수용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 되게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주님 예수의 군대 삼아 주옵소서. 예수의 군대 삼아 주옵소서.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예수 군대 삼아 주옵소서.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매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맡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간섭을 받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 어린아이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행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승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행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여,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1절만 다시 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행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주승하리요. 후원상을 주시려고 행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